오늘 설교를 이제 제목을 넘겼는데 제목이 이게 맞느냐고 확인이 왔습니다. 이상하죠. 제목이 온 및 완포인데 이제 최근에 중고등부 설교를 하다 보니까 중고등부화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말을 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 쓰려고 하다가 한번 줄여보자 해서 했는데 온전한 믿음은 완전한 포기에서 온다. 네, 이해되시죠? 온전한 믿음은 완전한 포기에서 온다. 온 및 완포. 네,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리고성 전투 1장부터 이제 6장까지 내용을 좀 전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하는데, 여리고성 전쟁의 특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신학자들마다 조금 다르겠지만 제가 정리하기로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잘 준비된 여호와의 전쟁이라는 겁니다. 잘 준비가 됐습니다. 근데 준비 과정이 참 잘 준비가 됐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거와는 조금 다릅니다. 여러분, 전쟁을 준비하려면 먼저는 무기를 준비해야 될 겁니다. 그죠? 뭐 칼이나 창이나 방패나 좀 더 여러 개 있으면 전차라든지 준비해야 되고, 그리고 전술을 준비해야 될 겁니다. 나팔을 한 번 불면 뭉치고, 두 번 불면 흩어지고, 아니면 길게 빵 불면 이제 행진을 하고 전진을 하고, 짧게 불면 따따따따따 불면 후퇴하고, 이런 전술을 훈련하고 연습하고, 그것이 전쟁을 준비하는 과정일 것입니다. 여리고성 전투에도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시딤에서 2명의 정탐자를 보냅니다. 정탐자를 보낼 때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라고 말하고 전쟁을 준비합니다. 전쟁에서는 왜 적을 알면 승리할 수 있는 확률이 더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라합의 집에 정탐꾼이 들어가게 되는데 발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주변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강한 백성으로 알려져 있고 그들에 대한 소문이 이미 퍼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 긴장하고 있는 이때에 잘 모르는 사람이 들어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다라는 소식이 들렸고, 그것이 라합의 집에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탐꾼이 숨게 되고 숨은 그 상태에서 이제 여리고성을 벗어나서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정탐꾼에게 맡겨진 미션은 그 도시를 알아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실패했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라합의 집에 있다가 그냥 도망쳐 나온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전쟁을 준비해야 되는데, 준비하기 앞서서 적을 알아야 되는데 그것이 실패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또 다시 준비를 시키시냐면 요단강 건너기 위해서 언약궤를 준비시키십니다. 언약궤를 매게 하시고 여리고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는 것을 준비시키십니다. 그리고 길갈에서는 무엇을 준비시키시냐면 할례를 준비시키십니다. 여러분, 할례를 통해서 전쟁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이거는 정말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독특하게도 지금 광야 시대 때 할례를 받지 못한 백성들 다시 할례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월절을 지냅니다. 여러분, 전쟁의 상황입니다. 우리가 공격하는 것도 있지만 오히려 우리가 공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유월절을 지낸다는 것은 지금 전쟁을 하지 않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들의 절기들을 지키고 여호와께 예배를 드린다. 지금 위험한 상황에 지금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을 준비하시는데 언약궤를 준비시키시고 할례를 준비시키시고 또한 유월절을 지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제가 오늘날에 좀 생각을 해보면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출근하실 때 어떤 준비들을 하십니까? 먼저는 이제 세면을 해야겠죠. 샤워를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아니면 머리만 감으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세면만 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출근하기 전에, 요즘에는 아침을 많이 드시는 분은 좀 찾아보기 힘든 것 같은데, 아침을 드시기도 하고, 저는 이제 새벽 기도 나올 때도 가끔 배가 고플 때가 있습니다. 제가 조금 늦으면 뭔가 먹고 오는 겁니다. 네. 새벽에 출근할 때, 네. 아니면 또 이제 집에 있던 옷하고 밖에 있는 옷하고 다르지 않고 환복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출근 준비라는 게 이제 그런 종류인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출근 준비를 하는데 아버지가 자녀들을 부른 겁니다. 다 이리로 와봐. 그래서 자, 오늘 이제 학교 가고 출근 가기 위해서 성경 3장을 읽는다. 그래서 3장을 읽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10분 동안 하나님 찬양합시다. 찬양하는 겁니다. 자, 3초간 주여 외친다. 하나, 둘, 셋, 쫙! 뭐 이런 겁니다. 출근을 해야 되는데 아버지가 그런 식으로 준비를 한다면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전쟁을 해야 되는데 전쟁 준비, 칼 준비하고 창 준비하고 전술 준비하고 이걸 준비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고민해야 될 게 많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지금 마치 그런 것처럼 이 뭐 하는 거지? 라는 생각할 정도로 그런 준비를 하십니다. 평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성경을 읽다 보면 헷갈리게 뭐 어떡하라는 거지? 라는 표현을 할 정도로 이 또한 전쟁이 굉장히 느리게 진행됩니다. 그리고 여리고 굉장히 느리게 진행되면서 무너진 것에 대한 기록은 딱 20절 한 절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결과만 딱 다루고 있습니다. 이 전쟁의 특징이. 전쟁을 준비하는 데에 굉장히 많이 시간을 보내는데 그 시간 보내는 것은 전쟁 준비라기보다는 이상 다른 것을 준비하고, 그리고 전쟁이 끝난 거, 성벽이 무너진 것은 단 한 절, 한 구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여기에서 끝나고 있습니다.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과정에 어떻든 좋은 결과를 내면 된다라는 것이 이제 저희도 사회의 통념이지 않습니까? 지금은 좀 많이 변하긴 했지만 그래도 어떻게든 잘 끝났다라고 하면 좋다라는 우리의 이제 가지고 있는 관념이 있는데, 여리고성 함락에 대한 기록은 반대로 과정에 대해서 굉장히 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요한 관찰이 있고 결과물인 성벽이 무너진 것은 간단하게, 나중에 설명을 더 드리겠지만 이 난공불락의 이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에 대한 기록이 간단하게 된 것은 독특한 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5장 15절을 한번 다 보시겠습니까? 여기에서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상한 것들을 준비시키시고 그 과정들이 길고 오히려 성벽이 무너진 것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기록될까? 그 답이 5장 1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신을 벗으라 라고 하는데 포기하라는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과 주종의 관계를 맺는 겁니다. 이 비슷한 상황이 출애굽기에 있죠.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그 신을 벗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종의 관계를 맺으시는 겁니다. 그 관계를 맺으실 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순종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왕으로서 종에게, 종은 왕에게 왕의 명령을 듣는 순종의 관계를 맺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전쟁은 무엇이냐면 여호와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정결함으로 참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전쟁이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그 기록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졌지 내가 말한 대로 된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열쇠가 있는데 내가 말한 방향대로 너가 돌렸기 때문에 그것을 열 수 있었다 라는 것을 장대하게 과정을 기록하고 결과는 간단하게 기록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여리고 전쟁이 여호와의 전쟁이었다는 것은 전쟁을 참여하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두 번째 특징입니다. 바로 순종의 전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특징입니다. 여리고성의 전쟁은 순종의 전쟁입니다. 여리고성은 난공불락의 성이라는 별명이 있었습니다. 5m의 이제 토대를 세우고 거기에 흙을 채웠습니다. 그리고 그 토대 위에 7m, 그러니까 6m에서 8m 정도를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평균치로 해서 7m 정도, 그러니까 12m가 되는 성벽이 있고, 그 흙을 쌓았기 때문에 언덕이 있고, 또 거기에 그에 준하는 또 7m 정도, 그러니까 6m에서 8m 되는 성벽을 또 쌓았습니다. 그러니까 성벽이 두 개인 겁니다. 굉장히 이중 성벽이고 어떻게 공략을 해야 될지, 그러니까 역사적으로도 여리고성이 무너진 기록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난공불락의 성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전쟁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살펴봐야 됐을 겁니다. 날씨도 살펴봐야 될 겁니다. 우기를 할 건지 건기를 할 건지, 그리고 기간도 살펴봐야 됐을 것입니다. 단기로 할 건지 아니면 장기간
또 씨를 말려서 죽이듯이 물을 없애서 말리듯이 뭐 그렇게 하듯이 장기로 할 것인지 여러 가지 방법들을 따졌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말하는 대로 순종이었습니다. 너희 모든 군사는 성읍 둘레에 하루에 한 번씩 돌아. 네, 하나님. 7 제사장은 7 양각나팔 쇼파르라고 하는데 쇼파르를 들고 언약궤 앞에 서. 네, 하나님. 7날에는 7번 돌고 제사장은 나팔을 불어. 네, 하나님. 쇼파르 소리가 길게 울리면 백성들은 소리질러. 네, 하나님.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지시하십니다. 그리고 그 전부터 준비를 시키십니다. 왜냐하면 여리고성의 전쟁은 누구의 전쟁이라고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전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시고 하나하나 지시하시고 또한 해결하십니다. 이것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 이 과정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누구도 관여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고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순종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불순종하지 않을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전쟁을 하려면 창과 칼을 들고 전략을 어떻게 세우고 어떻게 훈련하고 그렇게 자신들의 방법으로 전쟁을 준비할 것인지 아니면 무슨 전쟁을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말씀을 따를 것인지 선택하는 순종의 전쟁이 바로 여리고성 전쟁의 특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방법으로 여리고성을 재고 뚫을 방법을 찾기 전에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이고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여리고성 전쟁의 두 번째가 여호와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순종하시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리고성 전쟁의 특징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전쟁이었고 우리에게 있어서는 순종의 전쟁이었습니다. 세 번째 특징은 무엇이냐면 가나안 족속과의 전쟁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자신에 대한 전쟁, 우리에 대한 전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리고성 전쟁을 순종의 전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전쟁의 대상이 여리고성의 주민들 가나안 사람들이 아니라 전쟁의 대상은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이라는 것입니다. 출애굽하고 나서 이제 홍해에 다다랐을 때에 이집트의 백성들이 군사들이 쫓아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나게 하시죠. 그리고 나서는 홍해물을 닫으시면서 이집트의 그 군사들이 다 수장되는 일이 있습니다. 다 아실 겁니다. 근데 그가 끝이 끝나고 오늘 주일 본문이기도 했지만 미리암을 통해서 이런 고백들이 있습니다. 말과 적군을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용사로서 우리의 적군이었던 이집트의 그 군사들을 물리치셨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전쟁을 주도하셨는데 그 대상이 이집트의 군사였다라는 건데 여기에 오늘 여리고성에 나오는 전쟁은 다릅니다. 독특합니다. 전쟁은 보통 적군이라는 것은 상대 군에 있지 않습니까? 죽이고 살리는 대상은 적군입니다. 그런데 여리고성의 전투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불신앙, 그리고 순종하지 못함이 적군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간 광야에서 훈련시킨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매 한 가지입니다. 광야를 지나면서 출애굽시키고 나서 광야를 40년간 이제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훈련시킨 것이 가장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순종입니다. 가장 강력한 점은 순종인데 순종에 실패했던 기존의 이제 세대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다 아실 겁니다. 그러나 새로운 세대들은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들이 훈련받은 핵심은 바로 순종이었습니다. 이 순종에 대한 클라이맥스, 가장 최고점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여리고성 전투입니다. 광야 순종의 연장선이고 순종의 결정적인 결과물이 바로 여리고성의 전투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불신앙과 순종 사이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을 믿고 순종할 것에 대한 이스라엘을 향한 전쟁이었던 것입니다. 정복시대라고 하는데, 이 정복이라는 것은 땅에 대한 정복, 민족에 대한 정복도 있지만 이스라엘의 불신에 대한 정복, 우리에게 적용을 지키면 우리의 불신에 대한 하나님의 정복 전쟁인 것입니다. 나를 믿으라, 의심치 말라, 순종하라 라는 것이 바로 여리고성의 전투인 것입니다. 믿음이 우리를 정복해야 됩니다. 믿음이 완전히 우리를 장악하고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 우리의 여리고성을 장악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난공불락 같은 문제들이 있으십니까? 해결되지 않아서 전전긍긍하는 문제가 있으십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이것이 가능할까, 될까, 어떻게 될까 하는 여리고성과 같은 것들이 있으십니까? 이때에 잘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이전에 이 문제에 대한 자신의 여리고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를 장악해야 합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우리는 따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질 수도 또한 무너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가장 선하신 결과물로 우리의 행복을 위해 늘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장군이십니다. 온전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온전한 믿음이 필요한데 이 믿음을 위해서는 내가 가진 방법에 대한 완전한 포기가 필요합니다. 이게 바로 온 및 완포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훈련시켜 가십니다. 늘 영적 전쟁에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용사로서 쓰기를 원하시는데 훈련시켜 가십니다. 훌륭한 용사는 전쟁을 잘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더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 더 하나님 붙들도록 훈련시켜 가십니다. 더 믿도록, 더 순종하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더욱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문제들을 쌓으려고 아둥바둥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여러분의 여리고성을 하나님께 올리십시오. 간구하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교만과 불신앙을 내려놓고 주님 의지합니다라고 고백하십시오. 모든 낙심과 슬픔을 내려놓고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여리고성은 이스라엘의 가능성으로 무너진 것이 아닙니다. 여리고성은 이스라엘의 능력으로 무너진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경험도 아니었고 그들의 능력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였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은 무너진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여리고성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씨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왕 중에 왕이시고 신들 중에 유일한 신이십니다. 창조주이시고 선하신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앞에 막아설 자 누가 있겠습니까?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를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뿔을 높이시로다 하니라. 아멘 하십니까?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